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체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가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쓰고 폭행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소요 사태를 듣고 출동한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에게 구출됐습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로마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입니다. 24장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가이사랴에서부터 쫓아온 이 대제사장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와 유대인들의 그 고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반론,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벨릭스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처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의 여론을 생각하면은 그냥 죄가 없다고 석방할 수도 없고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벨릭스가 소요 현장에 있었던 천부장이 와야 된다, 이러한 구실을 내세워서 판결을 보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감안해서 커스토디아 리베라, 자유연금에 처했습니다. 영내에 갇혀서 감시를 받았지만 친구들을 만들어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누가 와서 수종 두는 것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정쩡한 연금 기간이 후임 총독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려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3가지를 말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복음을 말해 달라 그랬는데 왜 바울은 부드러운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이런 것을 전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든 말씀을 전했을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령의 증거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울이 말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바울이 절제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은 죄에 대한 절제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성령님이 말씀한 것은, 증거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그 증거와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형과 함께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의 어머니에게 딸린 형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활한 성품을 가지고 두 형제는 술수를 통해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온갖 뚜쟁이 역할을 하고 온갖 쾌락적인 나쁜 수종을 다 들어주면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워서 황제의 친분을 이용해서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유대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자, 가장 탐욕스러운 자, 가장 비열하고 포악한 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바울을 자꾸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뇌물을 좀 받을까 해서 자꾸 불렀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헤롯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로마의
임명을 받은 괴뢰적인 왕이죠. 유대인들이 추대한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임명한 왕인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헤롯 안디바의 또 조카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 1세의 아들 2세, 그 시스터였습니다. 이 느루실라는 시리아의 작은 나라에 시집을 갔다가 16세 다시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된 여자였습니다. 바울은 온갖 불의를 저질러서 축제를 일삼는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난잡한 생활을 일삼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이 권력자 앞에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될 자리에서 평안을 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 왕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죠. 나단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이 사람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그 무리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벨릭스는 그 중간에 절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회개를 보류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회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벨릭스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의 죄를 지적하는데 일단은 나중에 생각해 보자, 일단은 피하고 보자, 쇠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내일 또 생각해 보자, 나는 이렇게 젊은데 나중에 리타이어한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 그때는 새 사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에 나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해리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이 어렸을 때 12살 때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갔다고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큰 극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작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 도중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10,000명 중에 6,000~7,000명 정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 15살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앉으십시오. 소년 아이론사이드가 보니까 약 절반 정도가 자리에 앉고 3,000명 정도가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20살 이전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서 있던 사람 중에 또 절반이 앉았습니다. 3,000명 중에 절반 앉고 1,500명이 남았습니다. 무디는 계속해서 숫자를 올렸습니다. 30세 이전에 믿은 사람은 앉으십시오. 40세 이전에 믿은 사람은 앉으십시오. 50세 이전에 믿은 사람은 앉으십시오. 50세 이전에 믿은 사람 앉고 남은 사람은 20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젊어서 믿는 것이 쉽죠. 주일학교 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깊이 박히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새로 믿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믿기 어려운 이유는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마음이 딱딱합니다.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하도 많이 찔러가지고 이제는 마비가 돼가지고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갔을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여러 번 불러서 복음을 들었지만 벨릭스가 회개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는 그 첫 번째 회개하지 못했던 그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다는 말은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보내시죠. 재앙을 계속 보냅니다. 재앙이 닥칠 때에는 바로는 조금 마음이 흔들려서 보낼까 하다가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또 마음을 탁 닫고 안 보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재앙이 점점 심해지니까 조금씩 후퇴하면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4가지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그 타협안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저항하는가, 인간이 얼마나 끝까지 죄의 줄을 놓지 않고 미련을 갖고 있는가, 죄에 대한 이 미련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8장 25절에 있는데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과 파리재앙과 이것을 다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바로가 한 발 물러서서 타협안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네가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드려라.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애굽 땅에 묶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된 세상에 성도들의 발을 묶어놓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땅인 이 애굽을 떠나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왕 바로가 말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는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는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타협은 8장 28절에 있습니다. 한 발 더 물러서서 너희를 보내겠다. 좋다. 광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도록 금방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믿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지나치게 믿지 마라. 하나님은 사흘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구별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는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너무 멀리 떠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죄악된 세상과 지근 거리에 떠나오기는 떠나왔지만 다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경계선에 서가지고 졸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죄악된 세상을 떠나되 멀리 떠나야 된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태아반은 10장 11절에 있습니다. 더 양보해서 너희가 멀리 가도 좋은데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자식은 놓고 가라. 처자식은 무엇입니까? 볼모입니다. 너네 남자들이 아무리 멀리 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려도 처자식이 여기 있는데 너네가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한 속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라는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가족과 자녀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은 10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양보했습니다. 처자식도 다 가도 좋다 그랬습니다. 멀리 가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만 놓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재산만은 놓고 가라. 너희 재산을 여기 놓고 가면 너네가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바로는 속셈을 가졌던 것입니다. 재물로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막강한 우상으로 재물을 두셨습니다. 재물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재물이 아까워서 놓고 온 그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재물을 놓고 가면 니네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0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단호한 대답, 한 마리도 이 땅에 남길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한 청산, 온전한 떠남을 의미했습니다. 죄의 줄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그리고 다시 탐욕스러운 자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여러 번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회개할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곧바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즉시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 오늘은 말고 내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의 책망을 받는 그 즉시로 죄를 온전히 청산하는 거룩한 성도, 순종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